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바로 깨닫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스 코리아 혹은 미스 유니버스의 선발 대회를 하게 되면 여성들만 참가하게 돼 있잖아요. 남자는 거기에 참가를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에도 남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랜스젠더,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는 사람도 이제는 미스 유니버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는 남성이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해서 미스 코리아 진에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죠. 또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 정체성이 참 애매해요.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고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남성, 여성, 그리고 또 하나의 성을 인정합니다. 그걸 간성 혹은 제3의 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간의 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남부 쪽에 가보게 되면 나바호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있는데 그 나바호족들은요, 성이 4가지래요. 여성다운 여성, 여성다운 남성, 남성다운 여성, 남성다운 남성. 그래서 그 인디언들은 4가지 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지요. 자기의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의 정체성,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여러분 정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ident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게 되면 ID 카드 보여주세요. 그래, ID 카드. 그 ID 카드가 뭐냐면 아이덴티티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말하는 거지요. 당신이 누군가 그 카드 보여주세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을 착 보여주면은 거기 국적이 나오고 남성이냐 여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고 또 본적이 어디냐 사는 곳이 어디냐 뭐 그 카드 하나에 우리의 소중한 정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주민등록 하나만 딱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아이디 카드나 이 주민등록증이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이디 카드나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아이디 카드, 영적인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 예수 믿는데 그럼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절이 여러분 이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도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 믿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9절 한 절 말씀에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택함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신을 찾아요. 그걸 구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구도자. 불교도 보게 되면 사람이 부처를 찾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또 유교도 마찬가지고 또 인도의 시크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김포에 가보게 되면 저 통진 쪽에 해병대 부대가 있어요. 그 해병대 부대 앞에 커다란 간판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아무나 해병대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해병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각종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만, 그런 소수의 사람만 해병대가 될 수 있다는 게,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해병 전후회, 고대 향후회, 전남 향후회. 이거는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만큼 결속력이 대단한 거예요. 물론 뭐 특수부대나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수색대나 이런 군인들도 자기들의 그 부대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한데 해병대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 몇 기야? 몇 기입니다. 그러면은요 벌써 쫙 서열이 세워지게 되고 또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 스스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인들도 자기가 어떤 부대를 나왔느냐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난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요 그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충청남북도를 합칠 만한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근데 그 주변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슬람 국가예요. 보게 되면 기독교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르단, 암몬, 사우디아라비아, 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마치 포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슬람 국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포위되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포위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기 까닭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당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 있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그 머리에 기름을 갖다가 붓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아야 돼요. 너는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라. 너는 나를 위해 선지자가 되라.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을 뽑을 때도 다윗 왕을 뽑을 때도 하나님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여러분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구약 당시에도 여러분 특별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지파는 제사장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절에 오늘 본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특수한 사람만, 특별한 지파에서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한테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도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유교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대순진리에는 이루 말할 것도 없지요. 대순진리는 매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을 보게 되면 우상이에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형상을 앞에다 세워놓고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민족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특권이 제사장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민족이 찾아와가지고 전쟁 벌이자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됐어? 그럼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벌이기로 했는데 구약 시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전쟁할까요 말까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고 그 당시 제사장은 사무엘이에요.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연락을 하니까 사무엘이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전쟁하자. 근데 기다리던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적군은 점점 불어나고 겁먹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야 소 잡아오고 양 잡아와라.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제사를 드릴 그런 의무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 했는데 그거를 어긴 거예요. 제사장이 안 온다고 왕인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그것이 망령되이 신성모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너희들,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제는 인정하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권을 가진 이제 목사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다른 모임이나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꼭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부제시,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또 모임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까닭에 여러분들이 찬송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뭐 목사님 안 계셔서 예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래.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룩한 나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를 해석하기가 여러분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좀 쉽게 해석을 하면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는 죄와 구별이 됐고 세상과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본 성경이 그랬잖아요. 어두운 데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이제는 뭐예요? 긍휼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 특별히 영적인 거룩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내가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또 마침내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은 이제는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군사는 몇 명인지 어디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놨는지 한번 조사해라. 정탐꾼들이 사흘간 그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다가 그만 정체가 발각이 됐어요. 그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집으로 숨습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겨줘요. 근데 만약에 숨겨주게 되면 자기 민족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소문에 듣기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런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걸 나 그래서 나 그분 나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살려준다. 그리고는요, 이제 정탐꾼들을 살려줬다가 풀어줍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면서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멸망할 텐데 너희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도 너를 돕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창문에다가 붉은 그 색이 있는 줄을 매달아 놓을 테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집이라는 걸 알고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우리를 좀 살려다오. 오케이. 그럼 너희 가족, 또 친척, 형제, 자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다 너희 집에 모아라. 그리고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걸어둬라. 그리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창문에 붉은색 깃발이 있는 집은 살려둬라. 여러분, 그래서 라합과 그 집안이 그 붉은색 줄로 인하여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합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마지막이 장자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초태생은 다 죽이는데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대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집집마다 들어가기 전에 대문에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게 됩니다.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예요. 근데 대문에 양의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라합의 집에 붉은색 줄, 그리고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른 곳에는요, 여러분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모든 것이 여러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 구별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엄청난 사건과 사고를 당할 때 왜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한가?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성경을 보니까 천군 천사를 각 지방으로 사방으로 모아서 믿는 자를 다 모은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가 아닌가를 어떻게 압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올 때 성령님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야 하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 받을 때 머리에 손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위에서 보고 세례 받은 표시가 있는 사람은 구별한다.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구별해가지고 다 모아서 예수님을 마중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구별된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존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좀 어렵고 물질적으로 좀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성도는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들어갈 특권이 있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백성이고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을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가끔가다 엄마가 아빠 그러잖아요. 너 누구 거야?
그래 애는 뭐라 그래요? 나 아빠 거야. 나 엄마 거야.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 누구 거야? 나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난 너의 어머니가 되어서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주고 너의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너를 항상 곁에서 너를 안전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도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마스 무장단체가 여러분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포로를 죽이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포로가 잡혀가자마자 그걸 개입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이 동맹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미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자기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구출해 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 그 흑인 한 사람이 그 38선을 넘어가지고 북한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요 다각도로 해가지고 결국 빼오는 거예요. 지금 그 흑인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 가 있거든요. 북한으로 가도 미국은 빼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자가 됐다라고 하면은요 미국 대통령은 자기 시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시민을 갖다가 빼오는 것, 그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더 하겠죠?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켜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켜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지켜줍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범하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 하나만큼은 내가 지켜주겠다. 이것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는 삼은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펴보려고 해요. 구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고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을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괜히 부른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구별된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바꾸면 왜 전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무조건 전도, 빈자리를 채워라, 갖고 나야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막 전도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선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그거 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거지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 그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만한 자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억지로 끌어다가 놓고 앉혀놔봤자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언젠가 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장로님이신데 가장 큰 교회 장로님 돌아가시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죠? 누구요? 아니 예수님. 장로님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 예수 몰라요. 목사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어제 임종이 가까웠는데 말이죠.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애가 타서 아니 장로님 제가 하는 말만 따라만 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 나의 구주신 것을 믿죠? 그럼요. 나 지금 천국 가요. 나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요. 난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지금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흔들고 물질로 환경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신앙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할 때 무슨 소리?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거룩한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나는 누군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